오늘은 히브리서 21번째 강의 시간으로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지난 시간에는요, 모세의 성막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성막에서의 예배, 그리고 제사, 그리고 모든 그 기물들 다 하늘나라의 그 그림자이고 하늘나라의 것을 모형이라는 것을, 그것을 완성시키시고 저희들에게 참된 예배를 열게 해주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희는 예수님께서 앞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예수님이야말로 저희들의 죄를 완전하고 온전하게 용서해 주신 인간 대제사장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대제사장이 되어주십니다. 11절 본문 말씀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바로 장래의 좋은 일을 위해 오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래의 좋은 일은 과연 무슨 미래의 장래의 좋은 일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통해 구원의 길이 열린, 그 구원의 길이 열린 일을,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들 많이 있죠.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좋은 사건도 있었고 나쁜 사건도 있었는데, 모든 사건을 통틀어서 과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사건보다 더 좋은 사건이 어디 있을까요? 아멘. 인간이 범죄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혔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려면은 제물을 가지고 성막으로 나아가서 인간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 간접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이렇게 바로 나와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길이, 예배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뿐만 아니라 저희가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님이 저희와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언제나 저희들의 기도와 저희의 예배를, 찬양을 받아주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길이 생긴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계신 하늘의 더 크고 온전한 장막에 대해서, 여기 히브리서의 저자가 하나님의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을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의 성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칼빈은요, 이 장막은, 온전한 장막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40년에 걸려서 지어진 그 이스라엘의 그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짓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바로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신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들여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바로 예수님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앞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대제사장은요, 1년에 오직 단 한 번 속죄일에 지성소로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엔 희생제물을 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희생제물, 동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피를,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여기에서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셨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단번에라는 단어는 원어로 에파팍스라고 하는데요. 그 뜻은 단 한 번, 유일한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피로써 절대적이고 완전하고 온전하게 죄사함의 역사가 단번에 이루어졌다고, 단 한 번, 유일한 이 한 번으로 충분하게 죄사함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더 이상 매년 반복되는 똑같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고요.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유일하고 마지막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저희 모두가 다 죄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염소와 황소는요, 속죄 제사를 위한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염소는 백성들의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었고요. 황소는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의 가족들을 위한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암송아지는요, 이 암송아지를 태워서 죄를 만들어서 그 죄를 가지고 부정하게 된 사람을 다시 정결하게 하기 위한 의식에 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체를 만진 사람은요, 부정함을 입게 되는데요. 이때 제사장은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함께 태워 제를 만들고 그 잿물을 부정함을 입은 사람에게 뿌려 정결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의식, 정결하게 하는 그 의식을 통해서 정결하게 된 것은 아주 잠깐 정결하게 해주는 의식이었고 매번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불완전한 의식이었습니다. 온전하고 흠이 없는 암송아지는 절대적으로 순결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온전하여 흠이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순결성을 의미하고, 또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를 지실 것을 또 상징합니다. 그리고 암송아지가 붉은색을 띠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향목과 우슬초를 함께 태웠는데요. 백향목은 잘 썩지 않는 나무이고 우슬초는 방부제 역할을 할 수 있는 향기로운 약용 식물로서 둘 다 영원성을 상징합니다. 또 붉은색 홍색실을 붉은색 암송아지와 함께 태웠는데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을 하고요. 바로 거룩하시고 순결하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저희들의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피는요, 표면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그 행위만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 즉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 제물을 바침으로써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으시고 구약의 율법을 따라 그들을 의식적으로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잠시나마 용납될 수 있게 만들어는 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은 이 정결함은요, 저희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먼저 저희들의 내면을 정결하게 만들어줍니다. 예수님의 피는 능력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죄 용서받았고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의롭다함을 얻었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다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저희는 승리하고 마침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로 말미암아에서 이가 가리키는 것은요, 바로 그리스도의 피가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새 언약, 옛 언약을 폐하시고 새 언약을, 두 번째 언약이자 마지막 언약인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것입니다. 앞서 저희는요, 히브리서 19번째 강의 시간 때 더 좋은 새 언약을 받은 우리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저희들 사이에 중보자가 되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중보자는 양측이 각각 지켜야 할 언약의 사항들을 성취될 수 있도록 양쪽을 조율해주는 중재자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저희들의 사이를 중재해 주시고, 이전에는 결코 하나님께 갈 수 없었던, 건널 수 없었던 그곳에 다리를 놓아주신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결코 스스로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죄수가 풀려나려면은 보석금을 내면은 풀려나는 경우가 있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희들을 대신해서 죄의 값을 치러주셨고, 하나님과 저희들을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유언이라고 번역된 이 유언은이라고 나오죠. 이 말은요, 헬라어로 원어로 디아데케라고 하는데요, 이 디아데케의 다른 뜻은 언약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하나님의 언약이 마치 유언을 한 사람이 죽어야지 유언을 성취되는 것처럼, 유언을 한 사람이 죽었을 때 이루어지듯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약속이,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약속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을 예수님께서 유언의 말씀으로 남겨놓으셨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유언이 성취되도록 완전한 것으로 만들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언급한 유언한 자가 죽은 후에야 비로소 유언이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이에요. 저희는 이 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느끼게 됩니다. 바로 저희들을 위하여,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시려고, 죽으시려고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랑을 깨달은 저희들은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저희 또한 그 사랑에 보답하도록 생명을 다 바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8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방금 읽은 구절들은요,
출애굽기 24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히브리서의 저자가 언급한 것입니다.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첫 언약의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세울 때 언급한 내용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이 첫 언약에서도 제물의 목숨을 바친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달해 주면서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온 백성에게 뿌렸어요. 피를 통하여서 부정하게 되었던 것들이 정하게 되는 의식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피를 흘린다는 것, 어떤 것이죠? 단순히 상처가 나서 피가 난 것이 아니라 살아있던 어떤 것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는 벌을 받았어야 마땅했는데 희생 제물이 대신하여서 목숨을 잃고 피를 흘린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저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저희도 저희가 받았어야 할 죽음의 형벌에서 용서함을 받고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제 죄의 죽음의 형벌에서 구원함을 받은 저희들은 목숨을 빚진 자들이에요. 저희들은 생명의 은인이신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생명을,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주신 그 의미를,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내어주신 것입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제 저희도 예수님의 뜻을 이어받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좁은 길이지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신 저 천국을 향해 매일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의 저자는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된다고 하였는데요. 여기서 거의라고 하는 말은 피로 말미암아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정결하게 할 수가 있게 되지만 다는 아니다. 다 피로써 정결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의식에는요, 희생 제물의 피가 필요로 했어요. 모세가 앞서 송아지와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렸다고 말씀드렸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뿌린 것이 아니라 율법이 적힌 두루마리에도 그 피를 뿌리고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 위에 다 피를 뿌렸습니다. 하지만 피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예외적으로 정결케 하는 방법도 성경에 등장합니다.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병사들이 사용한 무기와 의복들은요, 피가 아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로 깨끗하게 하여야 했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속죄제를 드릴 때 양이나 희생 제물, 동물을 양이나 염소를 사용하여서 피를 흘려야만 했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양과 염소를 제물로 가지고 올 수 없으니까 더 저렴한 비둘기를 가지고 오기도 하였고요. 비둘기조차도 가지고 올 수 없는 더 가난한 사람들은 곡물을 가지고 속죄제를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러한 것들은 예외적으로 적용되었던 것이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결하게 하는 희생 제물은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었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저희들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죄의 대가로 피 흘림이 필요하였는데요. 하지만 동물의 피로는 잠깐의 용서와 그 죄의 행위만 잠깐 용서받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죄 사함과 영생의 소망을 주고 저희들의 내면을 바꾸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주는 새 언약입니다. 아멘.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모세가 받은 율법도요, 제사장들도,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도 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으로 불완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정결함을 얻기 위해서 송아지와 염소의 피로 정결하게 만들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 성소에 더 좋은 제물로 정결하게 될 필요가 있는 것들이 존재했을까요? 자, 본문에서 하늘에 있는 그것들, 더 좋은 것들로 정결함을 입어야 되는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하늘 성소가 정결하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성소에 들어가게 될 성도들, 즉 저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장차 하늘 성소에 가게 될 성소들은요, 이제 하늘 성소로 가게 될 성도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보혈로, 더 좋은 제물이 대신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저희를 정결하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재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아멘. 저희가 예수님의 피 흘리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 저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저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늘 찬송가 252장의 고백처럼 고백해야만 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라고 찬송하고 고백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아멘. 2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예수님께서는요, 인간의 손으로 만든 성소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이 땅 위에 인간의 손으로 지어졌던 하늘 성소의 모형이었던 성막과 성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요. 만약에 여전히 존재하더라도 땅 위에서 인간 제사장들을 통해서 드려지던 예물과 제사로는 저희 인간들을 온전하게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을 위해서 늘 언제나 간구하시고 중보하고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속 계셨고 인간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셔야 하는 것이었다면, 만약에 예수님도 매년 제사장들이 속죄제를 드리러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이 땅의 성전에 계셨더라면, 머무르셨더라면 예수님께서도 자주 죽으셔야 했을 것이라고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25절, 26절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시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 본문 말씀을 잘못 오해를 하면요,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속 머무르셨다면 한 번 죽으신 것으로는 영원한 제사함을 주시지 못하셔서 자주 고난 받으셔야 한다는 것으로 잘못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히브리서의 저자가 말한 그리하면이라는 말은요, 가정법,
그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한다면 말한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인간 제사장들과 같았다면 인간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 매년 지성소로 들어가 속죄 제사를 드렸듯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계속해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셨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러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자기를 단번에 드리는 것만으로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제물로 바쳐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속죄의 제물의 가치를 지니신 분이시고요. 결코 여러 번의 죽음을 반복해서 죽임 당하실 필요가 없으시고 그저 단 한 번만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희들의 생명이 단 하나밖에 없잖아요. 단 하나뿐인 이 생명은 또 언젠간 그 끝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7절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저희는 언젠가 다 죽게 됩니다. 나중에 시간이 더 지나서 늙어서 나이 들어서 죽게 될 수도 있고요. 어느 날 갑자기 병에 걸려서 생각보다 일찍 생을 마감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은 모든 인간은 다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이고 그 이후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들도 있고요. 천국과 지옥은 없다고 말하면서 현재의 삶을 즐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희는 모두 다 세상 사람들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모두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8절을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와 같이라는 말은요, 모든 사람이 한 번 죽고 심판을 받는 것과 같이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고 심판받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신의 생명을 바치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더 머무르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두 번째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사역은요, 예수님을 믿고 바라고 기다리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과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예수님께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죄와 상관없이라는 말은 인간의 죄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실 일이 없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는요, 다시 세상의 죄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첫 번째 오셨을 때 고난받으셨고요,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은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해야 할 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바라는 것, 예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삶에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어떠한 시험과 박해가 찾아올지라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예수님만 바라고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가 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을, 성도님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죄인된 저희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만 이런 못난 저희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단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을 위해서 여전히 간구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조광목교회 성도님들, 이 모든 은혜의 예수님, 조건 없는 사랑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저희들을 구원하실 때 결코 외모를 보거나 믿음을 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은혜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그 은혜의 사랑을 늘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저희도 예수님을 닮아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 되는 삶을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